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출애굽기 31장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5가지 요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흔히 기독교 신앙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지요. 인간인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뭔가 자꾸 우리가 신앙하는 대상인 하나님에게 대한 어떤 우리의 그 생각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여기면서 하나님에게 뭔가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열정을 가져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뭔가 좀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싶고 내 인생에 있어서 뭔가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갖다가 세상 말로 바치고 그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원칙을 보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인간인 내가 누구를 믿고 인간인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원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여기에서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있고 우리 신앙의 본질이 있어요.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줘요. 이스라엘은요, 그들이 특별한 선민이어서 우리가 그들을 살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한민족인데 왜 타민족인 이스라엘의 신을 숭배해야 되느냐. 저는 이걸 설명할 때마다 시계의 예화를 들어요. 시계의 목적은 시간이 잘 맞아야 돼요. 정확하게. 명품 시계가 어느 나라에서 어떤 장인이 만든 어떤 상표의 시계인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은 다 알고 있고, 그 시계를 사기 위해서 아주 많은 돈을 이렇게 기꺼이 지불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죠. 명품 시계라도 시간이 안 맞으면 허당해요. 아주 싼, 그야말로 그 길거리에서 이게 흔히 말하는 옛날식으로 하면 노점상에서 살 수 있는, 노점에서 살 수 있는 아주 싸구려 시계라도 시간이 잘 맞으면 그게 최고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훌륭하니, 이스라엘이 어떤 역사를 가졌느냐,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시계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하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이걸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신앙의 시계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 퀴즈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브라함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갔다가 몇 살에 뭘 했느냐, 그걸 자꾸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그거는 그냥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건 시험으로 치면 그냥 오픈북 테스트예요. 외울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검색만 해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그렇게 행하시는구나,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약 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거기에서 출애굽을 시켜요.
우리가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거기서 나왔다. 이게 보통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430년이라는 기간은요, 우리 한국의 역사에 대입해 보면 한 시대예요. 뭐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같은. 조선시대도 500년이잖아요. 고려시대는 조금 더 길지만 그래도 600년 뭐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430년 정도 되는 것은 한 국가의 총기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야곱 때 애굽이라는 나라에 들어갔어요. 애굽 땅 고센에서 그들이 지냈거든요. 거기서 4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4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날 때 이스라엘은 소위 말해서 그들의 모국어를 다 잊어버릴 정도예요. 어렸을 때, 외국에 이민을 가도 자기 본토 사람들, 외국 가서 자기 고향 사람들과 같이 안 살면 모국어를 다 잊어버리는 거와 똑같아요.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여호와를 몰랐어요.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누군지, 이삭이 누군지, 야곱이 누군지조차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라는 굉장한 영도자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너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리고 이삭이 있다. 야곱이 있다. 너희는 지금 여러 사람이 이렇게 몰려 사는 것 같지만 너희에게는 12지파가 있다. 그 12지파는 이렇게 해서 조성되고 형성된 것이다. 그거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쫙 정립을 해주고 알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볼 때는 뭐 태생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막 거룩한 피고 막 종자가 다르고, 그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이삭과 맺은 약속, 야곱과 확정한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430년간 애굽 사람으로 토착화된 그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집중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집중하다 보면 큰 혼란에 빠져요. 이스라엘이 적어도 애굽에서 나와서 낯설고 물설은 비록 약속의 땅이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요, 이건 자기의 고향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본적을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언어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430년 동안에 익숙해진 자기 문화를 다 뒤바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문화가 다르면 우리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문화 충격이라는 게 있죠. 자녀들 외국에 유학 보내갖고 자녀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요, 먹는 거예요. 보통 유학생들이 쓰는 말이 있죠. 홈시크라고 해서요, 고향병. 대한민국에서 먹을 때는 흔한 음식인데 외국 나가면 그 음식을 못 먹으면 그게 형수병에 그게 걸리는 거예요, 음식이. 그래서 그 한인교회에 유학생들이 주일에 많이 간대요. 가갖고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 김치, 한국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 엄마 밥맛, 집밥맛, 그걸 보고 싶어갖고 그렇게들 많이들 모인대요. 그 홈시크가 오면요, 사람은요 우울증이 걸리고 멍해져요. 그렇게 고향을 버리고 자기의 어떤 그 타고난 그 태생을 버리고 잊어버린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똑같아요. 예수 믿을 때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믿기 전에 나의 모든 생활을 다 송두리째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이런 문화 충격과 신앙 충격에 크게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몸담았던 그 정말 전문적으로 몸담았던 유대교 자체를 다 버렸어야 됐어요. 자기가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배웠던 모든 유대교 문화권에서 배웠던 그 학문을 다 그가 배설물처럼 없애버려야 됐어요. 그리고 전혀 낯선 예수라는 분을 받아들여야 됐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가 따라야 됐고, 얼마나
그가 고초가 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정리할 게 너무 많아요.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 나의 삶의 패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걸 뭐라고 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문화권 속에서 새 사람이 돼서 새롭게 살아가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과정이에요. 자, 이런 큰 안목에서 출애굽기 29장 46절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목적이 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우리 성경에 거했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샤칸이라고 합니다. 샤칸. 이 샤칸이라는 말은 뭐냐, 거기에 터잡고 산다는 뜻이에요. 이 샤칸이라는 말에서 그난 쉐키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쉐키나의 영광이 뭐냐,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터잡고 거기에서 사신다. 이게 쉐키나의 영광이 갖고 있는 뜻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출애굽 때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살고 계세요. 하나님은 뭔가 신령하고 근사하고 험한 기운이 느껴지는 특정한 장소에 터잡고 앉아서 사람들이 가져오는 예물이나 희생제사를 받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뿜어대는 땀 냄새가 진동하는 그 생활 공간에 직접 들어오셔서 사람들과 동고동락하며 함께 사시려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 종살이하던 땅 애굽에서 탈출시켜 내신 분이세요. 그냥 애굽에서 함께 해도 될 것 같지만 거기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맹모삼천격으로 이스라엘 그 고센 땅에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갖고 거기서 니네끼리 살아라, 그게 아니라 그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 종교마다 자기들이 숭배하는 신적 존재가 있다는 신전이나 불당 같은 것이 있어요. 신전을 짓는데 얼마나 열심을 다하는지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 이 신당이나 신전이나 어떤 불당 이런 거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문화재에 가보면 거의 다 그 불교 문화권이잖아요. 그 불당이나 이렇게 가보세요. 얼마나 멋지게 잘 지었어요. 거기 막 탱화라고 해서 그림도 얼마나 화려해요. 그 지어 올린 그 건축 기법 걷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건물을 잘 지었냐 하면 고려시대 때 지었던 사찰도 지금까지도 그냥 생생하고 튼튼하잖아요.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그들이 믿는 신전들을 만들어 놨다고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게 없어요. 심지어 그 무당들도 말이죠, 굿당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어렸을 적에 우리 동네에 굿당이 있었어요. 굿당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잘 알아요. 굿당은 야음을 틈타가면 먹을 것이 항상 있었어요. 뭔 그렇게 우리도 먹지 못하는 뭔 과자니 사탕이니, 그 특히 굿당에 들어가는 사탕은 또 커요. 우리 그때는 그 엄지 손가락만한 그 눈깔 사탕 하나만 있어도 행복했던 시절인데, 눈깔 사탕이 옛날에 녹지도 않았어요. 한번 입에 넣으면 하루 종일 가고 일주일씩 먹었는데, 굿당에 가보면요, 뒤에 이렇게 가면요, 막 그냥 오색 찬연한 사탕이 이만큼씩 쌓여 있어요. 온갖 정성을 그 못 살던 시대에도 이 굿당에 갖다 바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무속을 신봉하는 분들은요, 집안에다가는 신주단지를 모셔놓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목욕제계까지 하면서 거기서 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따로 거하시는 신전이나 선앙당 같은 영험한 장소나 신물 따위가 없어요. 만일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다면서 어떤 장소나 건물 혹은 물건을 신성시하여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그야말로 그것은 이단이고 사이비나 하는 짓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멋진 예배당, 신당을처럼 예배당을 만들어 갖고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런 성전을 건축하자, 그 정신 나간 짓이. 하나님은 그런 걸 명하지도 않으셨어요. 인간 최초로 하나님께서 성막과 회막을 광야에서 짓게 하셨는데, 그것은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신전이 아니었어요. 그냥 천막이에요, 천막.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탈출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셨어요. 그 성막을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성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지내셨어요. 성막은 신전이 아니에요. 신전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막 신주 모시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성막이 꼭 필요했어요. 조금 이따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 성막에 대해서 잘못 배우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 성막이라는 천막 속에 갇혀 지내는 분이구나. 성경을 공부해도 조금 지나치게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성막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 속에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 그 성막을 아주 신성시 시켜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과 성전을 놓고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게 예레미야 시대쯤 와갖고요, 솔로몬 성전에서 성막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보좌거든요.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는 아크라고 해갖고요, 성궤, 법궤라고 해요. 그 법궤가 없어져요. 법궤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스라엘의 그 종교 체제에서는 계속 제사를 지냈어요.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상한 이스라엘 회복운동을 하는 분들은 법궤가 어디 있는지 찾는다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성전 제사를 회복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거 다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은요, 그걸 신성시해 갖고 신전처럼 만들어 갖고 그것에 막 사람들이 매어 달리도록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인류 최초로 성막, 이걸 하나님과 함께 만난다 그래서 만날 회자를 써서 회막이라고도 하는데, 그 회막을 광야에서 천막 형태로 제작하도록 모세에게 지시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서 짓되. 이 성소라고 번역을 하니까 자꾸 성소, 거룩할 성, 성전,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이 구절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내가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적합한 미케다시를 만들어라. 이 미케다시라는 말을 우리 성경은 그냥 성소라고 번역을 한 것 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그들과 함께 사셔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다는 뜻이 뭐냐 하면요, 이거 거룩이라는 말 한마디만 갖고도 엄청나게 몇 박 며칠을 얘기해도 끝이 안 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이겁니다. 인간과 다르신 분이에요. 뭐가 다르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가진 죄인이 하나님하고 접촉을 하면 소멸해버려요. 죽어버려요. 인간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인간과 지금 함께 살려고 하는데 인간은 죄덩어리요. 그 죄덩어리를 신약에서는 죄성, 영어로는 sinful nature라고 해요. nature라는 말은 본성 자체가 인간은 죄인이요. 내가 도적질을 안 하고 속이지 않고 나쁜 짓을 안 했어도 인간은 nature, 본질 자체가, 본성 자체가, 아예 태생 자체가 인간은 죄덩어리라고요.
죄성이 있어요. 그 안에 타락한 죄성이 있어요. 이건 어디서 온 거냐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인간의 DNA 속에 인종을 떠나서 성별을 떠나서 인간 속에 이 죄라는 죄성이 내재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가가면요, 하나님과 인간이 딱 마주치면 이 인간이 즉시 죽어요. 쳐다만 봐도 죽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통 하나님이 인간의 사회에 나타나는 것을 신학 용어로는 theophany라고 하거든요. theophany. theo라는 것은 하나님이고 phany라는 것은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theophany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 시내산에 딱 당도했어요.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그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약속을 잡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실 때는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연 생태계가 반응을 해요. 제일 무시무시한 게 뭐냐면 천사들이 빵빠레 나팔을 불어요. 이걸 요즘도 많이 흉내내요. 특히 군인들, 여러분, 한 부대에 별이 뜨면 어떻게 돼요? 그냥 오는 게 아니죠? 군악대가 막 동원되잖아요. 한 나라에 대통령이 방문하면 그냥 비행기에서 트랙에서 내리지 않죠? 그 나라에 영접하는 사람들이 와갖고 그를 환대하듯이 하나님이 임할 때는요, 하늘의 천사가, 천군이 등장을 해서 나팔을 불고 큰 소리가 나고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번쩍거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는 그 외에는 불이 다 꺼져요. 이거 인간들이 다 따라해요. 여러분 콘서트장에 가보시든지 아니면 그 패션 이렇게 쇼하는 데 가보세요. 거기 주 인공들 외에는 다 불을 꺼버리잖아요. 돋보이게 하려고. 이게 다 어디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외에는 다 암전이 돼버려요. 다 캄캄해져요. 어두캄캄해져 버려요. 연주회에 갔는데 앞에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연주할 때는 객석은 깜깜하게 암전이 돼요. 그러니까 연주할 때는 객석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가만히 지켜만 봐야 돼요. 그 상황이에요. 이게 theophane예요. 그 막 천둥 소리가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축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일어나요. 땅이 흔들려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서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 겁이 덜컥 난 거예요. 땅이 막 흔들리죠. 어두워지죠. 막 우르릉쾅쾅 번쩍번쩍 난리가 났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백성들이 급히 모세에게 말해요. 모세요, 당신이 혼자 가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다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좀 경험하면 좋겠어요. 저는 몇 번, 아니 정말 생각보다 자주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무서워요. 내 죄가 낱낱이 드러나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반기독교 세력들이 그러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게 뭐 어디 있느냐 그러는데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으니까 없다는 그 말보다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계신 하나님, 그게 나는 더 믿어져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것이 저에겐 더 쉬워요. 왜냐하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신앙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봐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지,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는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살고 싶은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문제예요. 인간의 죄가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살기 원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나에게 꼭 맞는 미케다시를 만들어라. 구분된 어떤
그런 그 공간을 만들어라. 그게 소위 말하는 광야 성막 회막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성막을 지은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함께 살아도 아무도 다치거나 아무도 죽지 않도록 안전한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미케다시, 편의상 성소, 성막, 회막, 그리고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성전은 타 종교의 신전이나 불당하고 그래서 다른 거예요. 성막은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안전장치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한 시설이에요.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상상도입니다. 이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미케다시예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스라엘이 총 12지파거든요. 3지파씩 나눠가지고 이렇게 천막을 치고 광야에서 지냈어요. 그들의 천막의 입구는 다 이 중심을 향해서 보게 됐거든요. 근데 저쪽에 이상하게 뭔가 구름 비슷한 게 하늘에서 내려와 있죠. 저게 하나님이 그들 속에 들어와 있다 하는 표시예요. 저게 없으면 저건 그냥 성막이요. 저건 그냥 천막일 뿐이요. 전 아무것도 아니요. 저게 임해야 돼요. 저게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신명기 3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장막에 나타나셨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그 성막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소위 말하는 아까 그 구름 있죠?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해요. 그 구름이 안개처럼 자욱하게 내려 깔렸어요. 이 구름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구름 기둥이라고도 하고 불기둥이라고도 해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성경에 또 잘 나와요. 출애굽기 40장 38절이에요. 요건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출애굽기 40장 38절을 잘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구름이라는 것은요, 무슨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가리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짙은 구름으로 가려놔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하나님께 그 이상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구름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 낮에는 구름만 보여요. 근데 밤이 되면 그 구름 속에 불이 있거든요. 그 밤에는 그 구름 속에 있는 불이 구름 밖으로 이렇게 비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볼 때는 그게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그게 불 기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과 계속 함께 사셨어요. 다른 종교의 신전이나 신당처럼 성막이 한 장소에 버티고 있어서 그저 사람들이 때때마다 바리바리 음식물이나 예물을 짊어지고서 찾아가기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광야에서 사람들 앞에서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들이 갈 길을 인도해 주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움직여요. 그것이 출애굽기 40장 36절로 37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을 정해놓고 앞으로 가면 하나님이 사람들 뒤를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최적의 경로를 정해놓으시고 앞서서 행차하시면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방식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방식이기도 해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내가 계획해놓고 내가 저지르지 않아요. 좀 더딜지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오래 걸려요.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안 기다리고 하나님보다 반발짝 앞서 나가서 많은 어려움도 겪어봤어요. 지금은요, 제가요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해요. 엎드려 있어요.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행하시옵소서. 그래도 안 늦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전을 헬라어에서는 나오스라고 해요. 이 나오스라는 단어는 뭐냐? 거주하다. 명사용으로 쓰면 신의 집이란 뜻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신의 집이,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어디래요? 어느 교파에 어디에 있는 어떤 교회가 아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이래요. 여러분 속이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했던 설교가 나오는데,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를 해요. 스데반이 했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성경의 설교는 결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 어려운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솔로몬이 그를 위해서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 있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기독교는 집 짓는 종교가 아니에요. 건축하기 위해 존재하는 종교 집단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성전을 내 가슴에 품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종교예요. 물론 그렇다면 건축물이 필요 없을까요? 건축물로 된 이 교회는 정확히 말하면 예배당이라고 해야 맞아요. 교회에 4가지 기능이 있죠. 예배, 교육, 전도, 봉사. 이 4가지 기능을 좀 더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 예배당은 일종의 작전본부고 전략기지예요. 기왕이면 사람들의 접근이 아주 쉽고 편리한 장소, 잠깐 예배를 드리더라도 모든 사람이 함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정기적으로 연령대별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기독교의 역사와 바르고 정확한 기독교 교리와 세계 선교와 실생활에서 관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생활형 전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잘 살도록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러한 삶의 교육 현장으로서, 그리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각종 대민 봉사와 사회 소외층을 위한 섬김과 돌봄 서비스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곳으로서 이 예배당 교회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걸 목적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형태의 건축물도 우리에겐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그 내주하심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우리 속에 있는 영혼,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집인 마음 성전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잘났고 내가 훌륭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습니까?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잘 모르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값을 주고 사셨다고 표현해요. 어떤 값을 주셨느냐 하면, 이 하나님이 가진 모든 재산 중에서, 하나님이 가진 모든 소유 중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엄청난 게 뭐냐?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못난이 이 모질이를 살려서, 건져서,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려고 그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나는 어떤 존재냐? 절대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진 어떤 능력, 여러분 가진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의 어떠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그렇게 배워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치를 자꾸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학교 나왔고, 내 IQ가 얼마나 되고, 내 지능지수가 얼마나 되고, 내가 어떤 사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자꾸 보시는데, 그런 경력은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녀를 낳아본 부모들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내 자녀가 뭘 잘해서 나에게 귀해요? 아니요. 자녀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귀해요. 자녀가 뭘 잘하면 정말 감사하겠죠. 공부를 해갖고 막 1등을 하면 감사하겠죠. 여러분 그렇게 원하죠. 막 좋은 대학도 가고 막 엄청나게 성공하면 좋겠죠. 그러면 좋은 대학 안 가고 성공하지 않으면 내 자녀 아닙니까?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내 자녀는 부모 가슴에 더 아픔이 돼요. 그 자녀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게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의 심정보다 더 애끓는 사랑, 그 애정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아끼시는데,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독생자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그 독생자를 내어주고 나를 사셨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한 영혼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 귀하대요. 천하라는 말이 너무 어려운가요? 하늘 아래에 있는 그 어떤 것, 온 우주에서 그 어떤 것도 나 하나의 값어치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을 모르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무시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소중한 가치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얻으신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 삶을 사는데 이상한 짝을 만나서 맨날 폭력이나 당하고 맨날 구살이나 먹고 내 존재감조차도 다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인생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변함없이 소중한 자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지혜를 주셨어요. 얘야, 너 다이아몬드 알지?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다이아몬드, 요만한 다이아몬드가 몇 킬로짜리가 그 가격이요 1억 2억이 아니라 몇십억짜리요. 쬐끔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창규야, 그 다이아몬드가 내가 이렇게 비싼 다이아몬드다 생각하겠니? 내가 이렇게 몇십억짜리 존귀한 다이아몬드다, 세상의 모든 보석들아 내 앞에서 숙이라 그러겠니? 다이아몬드는 생각이 없어요. 다이아몬드를 깎고 만든 사람들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그렇게 매긴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그냥 원석에서 깎인 것뿐이요. 다이아몬드는 그냥 다이아몬드요.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다이아몬드 가짜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그거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거 오고 이 수십억짜리 다이아몬드 오고 우리는 구분도 못해. 전문가가 아니면요. 다이아몬드는 그냥 다이아몬드요. 여러분은 다이아몬드요. 무슨 생각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진가를 알고 여러분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고요. 이런 마음 성전 속에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5가지 요소인데 오늘 출애굽기 31장 1절에 나와요. 이 말씀은 부살렐이라고 하는 성막을 처음 만들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것인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시는 5가지 요소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 이걸 성령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호크마라고 하는데 이게 지혜이고, 세 번째는 테부나라고 하는데 이게 총명이고, 네 번째는 이게 다하트라고 하는데 지식이고, 5번째는 멜라카라고 하는데 이게 재주예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이 5가지 요소를 계속 우리 속에서 함께 살면서 공급해 주세요. 성령을 계속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지혜를 주는데 내가 무슨 지혜를 계속 받고 있느냐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지혜서인 잠언과 전도서를 계속 보셔야 돼요. 잠언과 전도서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우리 속에 들어있는 지혜가 뭔지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그런 지혜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그러고 있대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속에 있다고요. 또 하나는 태분화. 이 총명은 쉽게 얘기하면 태분화는 언더스탠딩이라고 해서 이해력이에요.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살면서 우리에게 뭘 하시느냐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해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뭔가 어려운 일이 겪는다든지 힘든 일을 겪을 때 해석 능력이 떨어지면 난 불행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얘야 그건 이런 거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해석하게 해줘요. 이해하게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비록 불행하고 남들 볼 때는 안 된 처지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돼요. 근데 이 다트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식이에요. 이건 정보, 상식, 분별력, 그 다음에 인사이트라고 하는 통찰, 이런 게 생겨요.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자꾸 우리 속에서 지식을 줘요. 뭔가 이렇게 꼭 필요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학교 다니다 보면 여러분 성적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 직접 경험한 건데 전 그래도 성적이 좀 좋았어요. 근데 성적 좋은 사람들은 시험 공부할 때요, 시험에 나올 걸 공부해. 그래서 이제 공부 다 끝냈다. 다음날 이제 시험 때 가면은 공부 좀 이렇게 별로 성적이 안 좋은 친구는요, 시험에 안 나올 걸 다 외우고 있어. 그냥 막 교과서 밖에 있는 막 옛날에 참고서도 있잖아요. 그 구퉁이에 있는 조그만 글씨까지 다 외우고 있어요. 시험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요, 여기 다 경험한 거죠. 딱 시험 난다 그러면 벌써 시험이 딱딱딱딱딱딱 잡혀요. 요거 낸다, 요거 낸다, 요거 낸다, 요거 낸다. 아니나 달라. 시험 문제 딱 나오면 다 아는 거 답 맞추는 거예요. 모르는데 찍어갖고 답을 맞추는 건 정말 그건 천운이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시험 보면 다 시험 경향이 이럴 줄 알고 이렇게 다 맞춰주고 보여요.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이게 지식이에요. 꼭 필요한 지식. 삶에 꼭 필요한 지식.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이걸 모르니까 유튜브나 뒤집다 봐요. 그러니까 잘못된 상식, 그거 다 지식인 줄 알고 거기에 막 목매요. 제가 유튜브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 다 맞는 얘기 아니에요. 꼭 필요한 걸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접하게 하시고, 어떤 내가 정보를 딱 가졌을 때 이게 잘못된 거면 마음에서 벌써 딱 거부하게 하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이런 게 다트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살면서 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멜라카가 있어요. 이 멜라카를 다른 말로 장인이라고 하고요, 또 전문적인 소질 혹은 달란트라고 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5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번 한 주간 살면서 학생들은 이런 것을 통해 배우고 익히며 지내게 되고요, 살림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습득하고 연구하며 경험하게 될 거고요,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요소를 활용해서 생활전선에서 돈도 벌고 거래도 트고 또 문제도 해결하고 성취감을 맛보게 될 거고요, 경건하게 사시는 분들은 이런 5대 요소를 나 자신과 내 가정과 또 내 자녀와 내 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뭔지 오늘 알아봤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집이 있고요, 하나님이 거기 사시면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속에서 잠시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이 세상을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감을 만끽하면서 주님 주신 일 다 감당하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